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2절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뜨거움을 주시는 역사.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네가 돕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돕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뜨거워지라는. 뜨거워지라는. 자,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마음속에 충만하면 여기가 뜨겁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언제 차가웠냐, 식어졌냐 이러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이 뜨거움을 주시는 역사니까 우리 교회가 뜨거워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뜨거워지고, 여러분의 삶이 뜨거워지고, 또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장까지도 뜨거워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뜨거움의 열기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성전 안에 들어오면 뭔가 느낌이, 영적 느낌이 뜨겁고 훈훈하고 이런 열기가 있는 그런 교회가 저는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단에 올라와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뜨거워지게 해달라. 자, 첫째는 마음의 뜨거움을 주시는 역사. 이 마음에다가 뜨거움을 주시는 역사.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이런 그 지방 도시 시골길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활하셨는지도 이들은 모르고 그런 소문만 들었는데 주님을 만난 기억이 없으니까 지금 엠마오 시골길로 가면서 낙심하고 좌절해서 힘없이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또 나타나셔서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아멘. 성경을 풀어주시고, 이제 날이 저물이니까 그 제자들이 가까운 촌에 있는 숙소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이제 식사 자리인데 그분이 축사하시면서 이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신 줄 알게 된 거예요. 길에서 만나서 성경을 가르쳐주고 이럴 때는 예수신 줄 몰랐다가 주님이 기도하시는 순간 그들의 눈이 열리면서 이분이 예수님이었구나. 그러는 순간 예수님은 가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서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자, 뜨거우신 분은 그렇게 고백하세요.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뜨거운 사람은 막 이런 고백이 나오고, 마음이 이미 얼음장같이 식어갖고 여기가 서늘하신 분은 그 말도 하기 싫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길에서 만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는 아니지만 그분의 말씀을 오늘 종이 오늘 대언할 때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는 데는 뜨거워지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뜨거워지게 하려면 저기 있는 온풍기를 틀어야 돼요. 방바닥이 뜨거워지려면 보일러를 돌려야 돼요. 뜨거워지는 건 저절로 가만히 있어서 뜨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은혜가, 다시 말하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운동하면서 냉랭하게 식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아멘 하는 사람마다 마음이 뜨거워져라. 말씀이 들어오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뜨거워. 여러분, 성령을 받았던 사람, 성령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그 성령을 소멸하면 마음이 냉랭해지고 여기가 차가워집니다. 그런데 그 소멸됐던 성령을 다시 회복하면,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이 식어졌던 마음이 뜨거워진다 이 말이에요. 뜨거워진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성령을 소멸해서 혈기 내고 짜증 내고 남의 말하고 해서는 안 될 말하고 기도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영적 삶을 상실하면서 이 마음에 성령이 소멸되면서 여기가 다 식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멘도 하기 싫고 교회 와도 자꾸 졸리고 이런 영적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뜨거움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셨으니 그런 냉랭한 마음 속에 성령의 불이 재점화돼서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의 은혜가 들어올 때 이 식어졌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 무엇인가를 잘하게 돼요.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 설교도 해야 되고,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 기도도 해야 되고,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이 찬양도 해야 되고,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이 봉사도 하고,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이 전도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는 일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이 사업을 해야 그 사업도 잘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이 하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뜨거움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건 그분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뜨겁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저는 오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서 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자동차도 이렇게 엔진을 걸어서 적당하게 뜨거워질 때 가면 엔진 소리까지도 부드러워요. 그런데 뜨거워지지 않은 그런 상태로 출발을 하면 엔진 소리가 막 시끄럽고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마음이 뜨거운 사람은 말하는 것도 부드럽고 그 사람의 삶이 윤활유를 칠한 것 같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들이 그 뜨거움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식어진 사람은 이렇게 잡동사니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가 뭐냐? 뜨거움이에요.
뜨거움이에요. 마음이 뜨거운 사람은 믿음도 있고 용기도 있고 담력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흔들림이 없이 견고함도 생깁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봉사할 때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이 마음이 뜨거운 사람은 전도할 때 열매가 있어요. 마음이 뜨거운 사람은 이 마음 속으로부터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열정이 나오는. 그래서 마음이 뜨거운 목사의 설교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 마음 속에 뜨거움을 주시는 것 같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뜨거운 마음을 넣어 주셔서 식어졌던 이 마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졌어. 이 교회 전체가 뜨거워지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성령으로 뜨거워진 사람은 막 계산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아요. 희생할 마음이 있고 충성할 마음이 이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주의 일을 많이 해도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아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교회에 주시는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일이라도 기뻐서 즐거워서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찬송의 뜨거움을 주시는 역사. 뭐에? 찬송의 뜨거움을 주셔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예요. 우리가 입을 열어 찬양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그 찬송이 뜨거워져야 돼. 찬송이 뜨거워져.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할 때 그 찬양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 뜨겁다는 말은 그 찬양을 부르는 사람의 마음이 뜨겁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뜨거운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시편 150편을 찾읍시다.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기자는 오늘 숨 쉴 만한 힘만 있었더라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방법에 이 찬송을 빼놓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찬송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르는 찬송, 그 찬송을 뜨겁게 만들어 주시라. 여러분, 누가 찬송할 때 뜨겁게 찬양하면 듣는 사람도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성전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면 하루 종일 이렇게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불러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찬양하는 자세가 중요한데 그 자세라는 건 뭐 이렇게 앉은 자세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자세예요. 찬양을 자기가 부르고 자기가 듣기 좋은 찬양이 아니고 또 옆에 있는 사람 듣기 좋으라고 부르는 찬양이 아니에요. 찬송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찬송하는 교회라야 돼요. 많은 교회들이 찬송합니다. 교회마다 찬양대가 뭐 1부 찬양, 2부 찬양, 3부 찬양, 큰 교회는 찬양대가 수도 없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찬송 부르는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 누구를 위하여 찬송을 부르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찬송을 부르냐?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찬송을 부르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찬송을 부르냐? 우리는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복을 주시려고 먼저는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그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무엇하게 해? 찬양하게 하는, 찬송하게 하는. 그럴 때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의 찬송은 그 찬송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뜨거워질 수밖에. 왜? 마음이 뜨거운 그 마음 속에서 나오는 찬양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속으로부터 끌어올라오는 찬양, 이게 뜨거운 찬양입니다. 입으로만 하는 찬양 아닙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화답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찬양은 반대급부가 오는데 그게 화답이에요. 화답. 기도는 응답이라고 하고, 찬양은 그 찬양에 하나님이 되돌려주는 역사를 화답이라고 그래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뜨겁게, 찬양이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하나님께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화답이 있는데 뭐냐?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아멘. 그래서 뜨겁게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이 뜨거워진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다 막 기쁨을 주는 거예요.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면서 혈기 내는 사람 없습니다. 찬양하면서 남 막 패면서 찬양하는 사람 없습니다. 남편을 달달달달 볶으면서 찬양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은요, 이 성품이 좋아집니다. 찬양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 이 성품이 좋아져요. 그리고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면 저분이 그 사람에게 기쁨도 주고 즐거움도 주고 평안함도 주고 은혜도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이 마음과 성품에 이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혈기를 자꾸 내는 사람은 이 심령이 황폐해지고, 찬양을 많이 부르는 사람은 이 심령이 회복을 받아요. 그래서 찬양을 많이 하는 사람은 슬프지 않아요. 우울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우울하다고 하는 건, 마음이 우울하다, 고독하다, 슬프다, 이런 사람은 찬양이 부족해 그래요. 자,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봐요. 고독하고 슬프고 우울하냐고. 네, 이렇게 설교하고 물어보면 아무도 아니라고. 여러분, 혼자 살아도 찬양을 많이 하는 사람은 고독하지 않아요. 찬양을 많이 하는 사람은 슬프지 않아요. 찬양을 많이 하는 사람 여기가 우울하지 않아요. 우울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혹시라도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 계시면 이따 찬양할 때 뜨겁게 하세요. 똑같이 찬양을 해도 뜨겁게 하는 사람이, 입만 이 세상 험하고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 세상 험하고 이렇게 찬양. 어떤 사람이 더 뜨겁고 은혜가 되겠어요? 어떤 사람 찬양할 때 입만 이렇게 달싹달싹 하는 사람, 이 사람 마음이 식은 사람이에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여,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하자.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하자. 그러므로 찬양이 뜨거워져라. 찬양이 막 뜨거워. 여러분, 찬양이 뜨거워지면은요, 막 땀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눈물이 막
눈물이 막 나와. 그러면 이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하신 분, 우울하신 분, 마음이 고독하고 외로우신 분, 오늘 찬양하세요. 그럼 이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뜨거우면서도 시원해. 여러분, 콩나물국에다가 콩나물국을 팍팍 끓여가지고 고춧가루를 팍 쳐가지고 이렇게 또 마시면 입에서는 뜨거운데 이렇게 넘어가면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콩나물국을 이렇게 또 먹으면서 시원하다 시원하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떠먹고 아이가 이렇게 떠먹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뜨겁구만 뭐가 시원해. 이건 느낌이에요, 느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성령의 역사로 뜨거워졌어요. 그런데 찬양할 때 그 뜨거운 마음 이면에 시원해지는 역사가 따라요. 콩나물국이 입에서는 뜨겁고 속에는 시원하듯이. 아멘? 사우나탕에 열탕에 들어가면 처음에 들어갈 때 뜨거운데 한참 있으면 시원하듯이 이 뜨거운 거 이면에는 시원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예루살렘 교회여, 마음이 뜨거운 사람, 찬양이 뜨거운 사람에게 심령이 답답한 거, 우울한 거, 고독한 거, 걱정되는 거, 근심되는 거 다 사라지게 하시고,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늘 마음이 시원해져서 찬양이 저절로 나오고,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느냐?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은혜가 참 많았습니다만 오늘은 지난주에 내린 은혜와 다른 은혜, 뜨거우면서도 어떤 역사? 시원해지는 역사. 세 번째, 기도에 뜨거움을 주시는 역사. 기도에 뜨거움을 주시는 역사. 여러분, 기도에 뜨거움이 있어요. 누가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기도가 뜨거워집니다.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16절로 18절을 찾으세요. 야고보 사도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한 사도냐면 이 무릎이 약대 무릎같이 되도록 그는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소나 양이나 약대나는 앉을 때 꼭 앞무릎을 이렇게 꿇어요. 이렇게 앞무릎을 꿇으니까 거기가 이렇게 무릎이 이렇게 벗겨져서 여기 이렇게 구둥살이 배겨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가 얼마나 무릎을 꿇었든지 약대 무릎 같다. 교회사 공부를 하면 그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라는 사도가 이 야고보서 5장 16절로 18절에 기도 얘기를 하면서 그 앞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의 장로님을 초청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슬픈 일이나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이 있느냐, 그는 찬양하라. 아멘. 그러면서 5장 16절로 18절에 누구 기도 얘기를 하느냐면 엘리야라는 선지자의 기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기도 그러면 구약에는 엘리야, 다니엘, 사무엘 이런 사람이 기도의 달인의 경지에 이른 사람.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기도의 달인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에요. 그는 기도만 하면 하늘이 열리기도 하고 하늘이 닫히기도 해요. 하늘을 닫아서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못하게도 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시대를 만드는 그가 다시 한번 기도하면 하늘이 비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 시대에 뭘 예표하냐면 엘리야 같이 기도에 능력 있는 종이 기도하면 비 내리는 것 같이 은혜가 내리게 하고
비 안 내리는 것 같이 은혜를 멈추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내리고 안 내리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그 종에게 영권으로 주셔서 은혜의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영권자를 만드신다는 이야기. 아멘. 자, 엘리야 하면, 기도하면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왔어요. 엘리야가 기도하면 가루떡에 가루와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아니합니다. 그런 엘리야는 저 그리시네가에 숨어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먹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 찬양이 뜨겁고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 그 사람의 기도가 뜨거워집니다.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요, 이제 기도가 뜨거워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후에 온 교인들이 모여서 1시간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회가 뜨거워져야 돼요. 그리고 12명의 기도의 용사를 차출해서 지금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있어요. 3대 기적을 완성시켜달라고. 4월 1일부터 시작한 기도가 20며칠 동안 지금 진행돼 왔어요. 기도의 용사로 선택받은 그 12분에게도 기도의 힘이 내려져서 그들의 기도가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일날마다 전 교인이 오후에 모여서 1시간씩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뜨거워지게 하시고, 뜨거워지게,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회가, 새벽 기도회가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산에서도 모이는 기도가 뜨거워지게 하세요. 기도가 뜨거워지면 기도의 응답이 내립니다. 기도의 응답이 뭐냐? 이거 해주세요, 알았다 해줄게, 이게 응답이 아니고 자기가 구한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게 응답입니다. 내가 기도해 놓은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면 그게 응답이에요. 내가 해줄게 이 소리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 소리 들을 이유도 없어요. 안 들어도 괜찮아요.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고 하나님 앞에 들려지고 우리의 부르짖는 마음의 뜨거움이 하나님 앞에 전달되면 요엘서 2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중심이 뜨거워져서 그 기도의 응답을 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드리는 기도가 뜨거워지면 그 기도에 힘이 실리고 그 기도에 능력이 실려서 마귀 참소를 물리치고 그 기도가 힘있게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금 대접, 금 향로가 있는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금 대접에 담기고, 교회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금 향로에 담겨지는 거예요. 뜨거운 기도가, 뜨거운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거기까지 올라갑니다.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하면 이 기도가 상달된다, 기도가 상달 안 된다, 기도가 힘이 있다, 기도가 힘이 없다, 기도하는 사람은 느낍니다. 느끼죠? 자, 자기 몸이 오늘 힘이 있다, 힘이 없다, 느끼죠? 기도가 힘이 있다, 힘이 없다, 느낍니다. 아멘. 오늘 뜨거운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기도에 힘이 실려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니 기도의 힘이 얼마나 있는지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기도를 생활화했고 기도를 체질화했어. 그렇게 기도를 오래 한 엘리야는 기도의 달인의 경지에 도달했어. 무슨 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기도만 하면 해결되는. 다 같이 받아합시다. 너의 문제, 나의 문제, 기도하면 해결된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교회가 진정한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냐? 성전이 아름답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모인 성도들이 찬양을 뜨겁게 하는 교회냐?
기도를 뜨겁게 드리는 교회냐? 이것이 그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냐 사랑하시지 않냐를 판결하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여, 오늘 성령으로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뜨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뜨거워지고, 그리고 힘 있는 기도, 보좌에 상달되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 응답 있는 기도,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걱정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역사가 있는 그런 기도가 나오라 나오라. 네 번째, 예배에 뜨거움을 주시는 역사. 뭐에? 예배에 뜨거움을 주시는 역사. 여러분, 예배가 뜨거워져야 돼요. 이 예배가 뜨거워져야 돼요. 이 예배가 찬물을 끼워놓은 것 같이 냉랭하면 이 예배는 상달되지 않는 예배. 자, 요한복음 4장을 찾으세요. 요한복음 4장 22절로 24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은 성령으로 그리고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가리킵니다. 자, 오늘 얼마나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가식적으로 드리고 인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면, 오늘 이렇게 수가성의 여인을 만난 주님이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합니다.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오늘 대한민국에도 5만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똑같이 우리와 같이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상달되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가 뜨거워져야 된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이 여기 모인 교회라야 돼.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이 모여서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화답하시고 오늘 말씀대로 심령에 뜨거움을 주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표적과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죽으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몸이 차가워집니다. 몸이 냉랭해지고 몸이 차가워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 심장으로부터 뜨거운 피가 동맥으로 흘러서 정맥으로 들어가면서 심장에서 자꾸 뜨거운 피를 전해주므로 몸이 뜨거워지는 것. 그걸 우리가 체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 이 심장에서 뜨거운 피를 펌프질하지 않으니까 피가 굳어지면서 식어지면서 체온이 서늘하게 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몸도 차가워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죽은 사람은 마음이 차가워요. 교회도 죽은 교회는 교회가 차갑고 냉랭해요. 그런데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젊은 교회는, 젊은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 찬양이 뜨거워요. 기도가 뜨거워요. 예배가 뜨거워요. 아멘. 아멘. 설교가 뜨거워요. 뜨거워요. 오늘 뜨거워야 돼요. 자, 옆에 분한테 물었으면 나 뜨거워? 자, 나 뜨겁냐고 물어봐요. 아예 물어보시지도 않아요. 얼마나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요.
여러분 이사야 1장 10절로 15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닌다는 거예요. 예배를 뜨겁게 드리지 않고 마당만 밟고 다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와도 뜨거운 마음으로 기뻐서 드리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러 오신다. 그래서 예배를 뜨겁게 드리지 않는 교회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가 손을 들어도 내가 눈을 가리고 보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 오늘 우리 예배가 찬양, 기도, 말씀, 그리고 드리는 연보까지 합하여져서 이 예배 전체가 찬양, 기도, 말씀이 뜨거워질 때 이 교회 예배가 뜨거워지는, 예배가 뜨거워지는. 그래서 이 한 시간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지라도, 아니 교회에 계시다가 저녁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 뜨거움이 한 주간 내내 내 속에서 소용돌이치면서 집에 돌아가셔서 찬양해도 뜨겁고 기도해도 뜨겁고 무엇을 해도 한 주간 내내 그 열기가 식어지지 않는 그런 역사가 이 속에 들어오기를. 그 뜨거움을 일으키는 에너지의 근본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말씀과 성령의 은혜예요. 이 두 가지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운동할 때 뜨거움이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 뜨거운 것이 분출되는 게 찬양이고 기도고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저 마음속 밑바닥에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의 은혜가 들어가서 그것이 에너지원이 돼가지고 거기서부터 뜨거운 불이,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끌어올라와서 찬송도 뜨겁고 기도도 뜨겁고 설교도 뜨겁고 예배도 뜨겁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뜨거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은 우리의 삶까지 뜨거워지게 하자. 우리의 삶까지 뜨거워지게 하자. 그래서 여러분이 가시는 곳곳마다 직장에 가면 직장을 뜨겁게 하고, 사업장에 가면 사업장을 뜨겁게 하고, 교회에 오시면 교회가 뜨거워지게 하고, 가정에 돌아가면 가정이 뜨거워지게 하고, 여러분과 누구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만나는 사람이 뜨거워지는 이런 사람 오늘 나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뜨거운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이런 사람을 불의 사자라고 합니다. 자, 옆에 분하고 그렇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불의 사자가 됩시다. 아멘. 성령의 불이 타고 있는, 말씀이 불타고 있는, 찬양이 불타고 있는, 기도가 불타고 있는 불의 사자, 불의 사자로 또 한 주간을 사십시다. 기도 올립니다.